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읽고 7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수용이란 뭐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품으로서의 수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수용할 때 그 사람은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거절을 당하면, 배척을 당하면 모멸감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수용의 성품으로 서로 받아들일 때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자, 첫 번째 보는 것은 이거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수용할 때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절을 당하는 이 느낌 있잖아요. 그죠? 뭔가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 이 수용이라는 성품을 제대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용과 거절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근데 수용을 잘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반면에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수용이라는 이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또한 닮아가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다름과 틀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얀 계란이 있는데 유독 다른 계란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 계란도 계란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모든 하얀 계란들은 이 계란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틀린 건 잘못된 것이고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길을 물었습니다. 같은 것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하는 대답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쪽 끝에 코너에 호프집이 있는데 그 호프집을 지나서 다시 오른쪽 돌면 포장마차가 나오고 그 포장마차를 지나서 다시 왼쪽을 꺾이면 그 장소가 나온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호프집과 포장마차 중심으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길을 물어보게 되면은 거기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조금 지나서 다시 오른쪽 가면 또 다른 교회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하기라고 하는 플러스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은 이 플러스를 보고 하는 말이 또 서로 다릅니다. 여기 이제 수학자가 나오는데 수학자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덧셈 기호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그걸 보고서 배꼽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하고 신부님에게 만약 얘기 한번 칩시다. 그 목사님을 뭐라 그럴까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찰에게 그걸 보여주면은 사거리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는 게 다르다 뿐이지 그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기본은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할 때에 바른 인간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MBTI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먼저는 에너지 방향이죠. E는 외향형입니다. 굉장히 활기차고 밝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을 E라 그래요. 반대로 I는 내향형입니다. 참 조용하고 때로는 소심하고 말 한마디 하기 참 힘들어하는 것이 I잖아요. 그죠? 자, S는 감각형입니다. 인식을 하는데 감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N은요, 직관형입니다. 판단할 때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요즘 이래서 T형이니 F형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T는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추리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야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F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감정이 가면은 가는 그런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데 J형은요,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여행 가기 전에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근데 P는 그런 거 없어요. 가다 보면 그냥 가서 자고 먹고, 물론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조합이 16개 조합이 나오잖아요. 이런 조합이 나온다고 할 때 나는 뭐다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뭐다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디스크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이 4개 DISC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D는 주도형이에요. 이 D가 강한 사람은요, 상대편의 의견이 있는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자입니다. 무조건 가자 이라는데 아래에 C를 보십시오. 신중형입니다. 신중형한테 가자 이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D가 리더예요. D가 사장이에요. C가 직원이에요. 가자 이러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다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D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I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S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C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가장 유행했던 건 혈액형이잖아요. B형, O형, A, B형. 그래서 뭐 어떻게 행동하면은 네 O형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특징일 수 있어요. 특징일 수 있는데 그 특징이 자기가 보기에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자가 받은 그 은사의 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이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요.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수용이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처음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의 갈등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로마서 15장인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기는 받는데, 이 받는 게 수용이잖아요. 그죠? 받는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믿음이 아직 깊이 있게 들어가 있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옆에서 이제 집중 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게 되면은 니 왜 그 말 하는데? 니 그 말 잘못됐지 않니?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 하죠. 이런 분위기를 일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예를 들기를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열악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왜 채소 먹을까라고 보니까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이제 이교도 다른 종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교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전부 다 고기를 제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먹다가 그렇게 제사 지냈던 고기를 먹으면은 범죄하게 되는 거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소만 먹게 되는 거죠.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먹는데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 먹는 자가 바로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 향해서 적어도 고기 먹으면서 저게 우상숭배한 건지 누가 알겠노 이렇게 딱 하면서 말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교회가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다른 부분들을 수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뭐 어쨌든 이미 받으셨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왈가불가하느냐.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에 관심 가지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를 수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 보니까 수용하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다. 오늘 우리 내용을 보면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사람의 어떤 행동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로마 교회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3장에 가게 되면은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3,000, 5,000. 보통 이제 어른 아이 뭐 다 합치면은 15,000, 2만 이야기합니다. 한 35,000명 정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침 우리 현숙 씨하고 이야기하고 오면서 우리 남편이 마라톤 가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마라톤을 뛰는 게 아니라 가서 뭐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갔는데 거기 오는 마라톤 뛰는 사람 숫자 45,000명이다. 예.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러는데 초대교회가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6장에 가게 되면 그게 3장이었는데 6장에 가게 되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주전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되죠. 다른 나라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빌론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향을 떠나서 수백 년 동안에 거쳐가면서 계속적으로 타국에서 있게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구제자 명단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계속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열받죠.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작은 것 하나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져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져가지고 교회를 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6장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부분을 따로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우리가 모델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들조차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분명히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로마 교회가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먹는 걸로 지적하지 말고 마음으로 상대를 수용하라. 수용하면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상대를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 저렇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보게 됩니다. 로마 14장 15절에는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모태신앙이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넌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야기할 때에 먼저 돌아볼 것은 과연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런 말 하게 될 때는 그 형제를 오히려 죽이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계속되는 말씀 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오늘 음식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먹을 때에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음식에 저주를 스스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이 많죠. 교회도.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먹지 말라고 한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로마에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는 그걸 먹는 문화예요.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당장 이제 교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죄다 라고 말해서 먹지 못하게 할 경우에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정말 신앙이 올라올 때까지 자랄 때까지는 허용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흔히 전도할 때 술, 담배 하는 그런 분들을 전도하게 될 때 나는 술, 담배에서 교회 못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술, 담배 끊기 전에는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해도 괜찮으니까 교회 일단 오시라고. 오셔서 예수 믿는 가운데 점점 끊어지게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심에 있어서
너무 정죄할 때에 더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교회 안에 불법을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법은 분명히 근절돼야 되고요.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과 관련해서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때로는 용납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수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를 흔히 말하는 찢어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먼저 기억할 것은 벌레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요즘 반딧불 노래가 계속 뜨고 있는데 나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별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뭐다? 개, 똥, 벌레. 이게 가사가 합쳐져서 개똥벌레가 아니라 그 원작자는 개, 똥, 벌레 세 가지를 이제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똥벌레가 된 건데 자기가 개똥벌레였다고 말하잖아요. 찬송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벌레보다 못한 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단계보다 더 밑에예요. 그럼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수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될 수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조금밖에 안 했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조금 알거나 바리새인이거나 세리거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수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정죄합니다. 너무나 쉽게 비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인다 생각도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에게도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자기 수용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았지만 모두가 다 내가 수용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피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용을 위한 몇 가지 보십시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때로는 내가 좀 더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나의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꺾어버리고 그 말을 다르다라고 표현해주고 틀렸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게 수용이지,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수용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을 자기가 손을 써서 다 배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용은 때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보고 전체를 컨트롤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다면 최고의 리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었고 그 전에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길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을 때에 로마 군병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인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 이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가 눈에 보입니다. 무엇을 잘못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로 해가지고 계속 상처가 더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알고서 미리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헬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교회에서 처음 교회 나온 분들 중에 말하는데 이 말이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또한 믿음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용을 위해서 뜻이 같아야 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뜻이 같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성찬에서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다 같이 성찬을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그 교회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한 목사 아래서 함께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함께 뜻을
맞추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다 성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함께 성찬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뜻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한 마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수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은 함께 수용이 되지만 다른 마음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때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튕겨져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지만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끊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수용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 다음에 한 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뜻이 같아야 되고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한 교회요, 한 몸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용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교역자들끼리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에 교역자 회의가 지옥 같고요 그 교회 섬기는 게 지옥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고 교회에 섬긴다는 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르다? 그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틀리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를 수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으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수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진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요.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수용이에요. 수용이에요. 그리고 다툼과 허용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내가 조금 더 뛰어난데, 내가 조금 더 잘하는데, 이게 내 전공 분야인데, 라고 하더라도 상대를 나보다 조금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다음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용입니다. 어쩌면 수용은 내가 타서 빛이 되는 것이고 내가 녹아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짐으로써 빛을 내고 사라짐으로써 맛을 내는 것, 그것이 수용이에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대선 그렇게 살기 싫고 내가 빛이 되고 싶고 내가 좀 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죽으라 말씀하시네요. 죽으라 말씀하시네요. 사라지라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수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한국교회가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욕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대선 시국이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앞에 나서서 또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앞서 보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 주님은 사라지게 되고 복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되어야 돼요. 역전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되었어요. 이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온유가 필요합니다. 온유는 다른 말로 부드러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적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럼 또 지적하죠. 오늘은 그것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수용할 때에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 수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그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용입니다. 마지막 로빈슨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무조건 그쪽 의견에 동의하거나 당신이 틀리고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뜻이다. 상대방의 입장, 그 사람이 옳다고 믿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수용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에 때는 우리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빛이 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높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수용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용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수용해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그들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레도 못한 저희들을 수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히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원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필요들이 있는데 잘 감당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수용을 생각하며 우리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상대를 비판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감싸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